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성경 지식을 알아보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대선지자들은 소선지자들보다 먼저 활동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때 남쪽 유다는 멸망했다. 여러분 답을 마음속으로 대답하셨겠죠?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의 분량의 길이이지 더 위대하다거나 더 먼저 사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대선지자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분량에 의한 구분으로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136년 뒤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10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시면 명확하게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이 뭐겠어요?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겠죠.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의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39장까지 있었고요. 40장부터는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포로로 70여 년간의 고생, 하나님의 징계를 마쳤어요. 벌이 끝나면 석방돼야죠. 감옥에서 벌받을 임기가 다 채워지면 감옥에서 나오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40장부터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니까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아니에요. 죽은 후 100여 년도 훨씬 더 지난 후에 상황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면 출바벨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죠. 그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출바벨론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 바벨론을 징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출바벨론이지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어서 바벨론이 수십 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순순히 내보내면서 자기들이 노예들이 하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처럼 바벨론을 징계하여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도구가 고레스라고 이미 실명이 밝혀집니다. 고레스는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했듯이 페르시아를 창건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나라 형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미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를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많은 포로민들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조상들의 땅으로 이스라엘만 돌아온 거 아닙니다. 자기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고레스의 구원,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7장은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왜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7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있고 갈대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하면 우리에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했던 신할 평지 갈대아 민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말이나 갈대아라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처녀 딸이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았으니까 공주일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의인화한 거죠. 그런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바벨론은 어떤 사람에 비유할 수 있냐면 곱고 아리따운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있는 공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처녀딸 바벨론이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서 티끌 속에 앉아있으며 땅바닥에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고 일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며,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맷돌 가는 여자가 누구겠어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건 노예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공주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주처럼 곱고 아리따게 보좌에 앉아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벨론은 이제 맷돌 가지고 가루를 가는 노예가 될 것이다. 노예가 된 공주.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것이며 강을 건너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속살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동안 바벨론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어요? 곱고 아리따운 공주 바벨론을 이제는 속살을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
그렇게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을 보복하실 때 바벨론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반응이 4절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멸망하면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겠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화답하겠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렇게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딸 갈대아는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침묵 속에서 너희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동안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쌓이고 쌓였으니 너희는 잠잠하고, 그동안 너희들이 온갖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빛이 한 톨도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은 여러 나라의 여주인 노릇을 했어요. 이 국가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 행세하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맷돌 갈고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왜 이렇게 멸망받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까요? 우리의 예상 대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4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는가? 첫 번째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 백성, 내 기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시지만 화를 내시면서 모욕을 당하도록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이스라엘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모욕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멸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만 모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모욕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왜 이렇게 실패하고 멸망하고 저런 불행한 일들이 겹쳐서 찾아오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만 모욕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수치스러우심을 기꺼이 감수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고치도록 하나님 스스로 치욕을 감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무능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치스러우심을 감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도 모욕을 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내 기업. 그런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늙은이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했어요. 잔인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죽어가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잔인했어요. 측은지심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늙은이들에게까지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잔혹했어요. 잔인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자기들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어느 나라도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원히 천하를 호령하는 여주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했어요.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사 형통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제국으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교만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사치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사치하고 평안히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소국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성실히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서 평안히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서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서 자기밖에 없었어요.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성으로 의인화됐어요. 그런데 과부가 된다는 건 남편이 사라지니까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누굴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남편이 없어서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은 누굴까요? 자녀들은 국민들, 백성들을 말하겠죠. 나는 우리 국민들,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어떤 나라가 우리 백성들을 죽여? 어떤 세력이 우리 바벨론의 국민들을 사로잡아갈 수 있어? 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남편은 누굴까요? 왕입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사라진다는 건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왕을 잃어버리는 일도 과부가 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잃어버리는 전쟁으로 잃거나 아니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잃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나는 모를 거야. 나는 영원히 여주인이 되면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치하고 평안히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자신들이 착취하여 누리면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마지막 네 번째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텐데
그때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다. 갑자기 서서히 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한날에 갑자기 고레스가 와서 너희를 무너뜨릴 거거든요.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했던 순간 너희는 백성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왕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될 것이고, 그때 무수한 주술과 주문을 외우겠죠. 신들에게 빌겠죠. 그러나 그 일들은 온전히 임하여서 너희는 멸망할 거야. 46장은 바벨론의 종교적 무능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6장 1절 보시면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말해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제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벨과 느보 신들에게 부르짖었겠죠. 많이 주술과 주문을 외우겠죠. 하지만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 다니는,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줄도 모르는 신이에요. 짐승들이 실어 날라줘야 옮겨질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 우상들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아도 피난을 가는데 짐승들이 많은 짐을 싣고 갈 텐데 우상까지 짊어지고 가려니까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돼버린 우상들. 바벨론 백성들이 구부러졌고 그들이 일제히 엎드러졌는데 그 짐들을, 짐덩이가 되어버린 우상들과 신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 신들이 자기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을 구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짐승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걸어갈 줄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영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무능이 4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47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한 문화,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린,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소국가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 문화예요, 바벨론의 문화가. 그들의 사치와 쾌락에 빠져있는 문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 나밖에 없다. 나 외에 아무도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네 번째 10절에 그들의 악이 나오는데,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악을 의지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들을 의지하면서 나를 보는 이가 없다.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요. 누구도 그들을 보고 가로막는 자가 없어요. 제지시켜주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군사력으로 천하를 정복하고 호령했던 나라예요.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기술과 문명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에 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이 바벨론을 멸망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왜요?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기술 문명의 발전과 발달, 현대인들이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지식과 지혜와 기술 문명의 발전은 바벨론이 밟은, 그들을 멸망으로,
그 공동체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유혹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해서 너를 멸망하게 했다. 지혜와 지식으로 기술 문명이 발전하니까 나밖에 없어요. 바벨론을 대항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유혹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역설적으로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멸망한 나라예요. 성공해서 망한 나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그 근원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의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 수가 없죠.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파멸이 후련히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 파멸이 임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은 왜 재앙이 임하는지, 왜 파멸이 임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죠. 정리해보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네 가지였어요. 잔인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교만할 만했어요. 세계 최고였거든요.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거든요. 그 교만함으로 그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악을 의지하면서 악한 계획, 은밀한 계획, 그것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날에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라고. 갑자기 바벨론은 노예가 될 것이라고. 부끄러운 것들을 만방에 드러내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들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바벨론의 잔혹함, 교만함, 사치함, 악을 의지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는 바벨론처럼 살지 말라는 반면교사도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잔인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측은지심은 긍휼을 잃어버리지 마라. 잔인한 인간으로 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나밖에 없어.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없고 나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영원히 여주인이야. 라는 착각에 빠져 살지 마라.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가 너를 멸망으로, 너의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마라.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지 마라. 악을 의지하면서 악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겠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분 소천하셨어요.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크 엘룰이 쓴 도시의 의미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지금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책을 안 읽어서 절판돼 버렸어요. 책이 안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더 이상 찍어내지를 않아요. 제가 이 책을 50권 이상 사서 선물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선물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크 엘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에녹성입니다. 이르, 성이라고 번역한 그것이 첫 번째 도시 건설입니다. 자크 엘럴은 성경에서 도시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류 반역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역을 상징하는 단어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도시를 세운 최초의 사람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도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맞서는, 창조를 흉내낸 새로운 창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처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떤 역사? 뭔가를 만들어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시킨 역사를 시작한 사람. 도시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안전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이 성을 쌓았다라는 게 도시를 건설한 거거든요. 북한산성, 남한산성, 만리장성 쌓듯이 성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인데요, 성경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몸이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크 엘럴은 가인에게 있어서 도시를 건설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제거시킨 새로운 역사, 그래서 대응적인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역사를 새로 시작한 사람, 가인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은 뭐예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 가족에게서는 추방당했지만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서 유리하는 삶. 하나님,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마 하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안전을 위해서 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표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읍을 건설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해서 그 요새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여 가족과 후손들이 살기를 원했던 그 도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노아의 후손들,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의 자녀들이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정박했고요. 아라랏산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뭐예요? 기술의 발전이에요. 기술과 지식과 지혜가 발전한 거예요. 지금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이 성읍이 도시예요. 8절에 보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거든요. 도시의 의미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단순히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가인처럼. 그 도시를 건설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와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한다. 우리 이름을 낸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피한다. 왜
탑 꼭대기를 힘들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홍수에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다시 홍수로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통해서 안전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할,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있지 않을 거라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거라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가인처럼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 쌓는 거예요. 요새 멘탈리티죠. 우리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명예를 후손 대대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이름이 존귀해지는데, 하나님을 제거시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자기들이 원하는 힘을 길러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전, 명예,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 도시 건설하기를 그치게 하셨어요. 바벨성, 바벨 도시가 스탑되었죠. 그곳을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믹스예요. 믹스, 섞였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섞여지니까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바벨 공동체 한복판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인가요? 우르입니다. 그 우르라는 도시 앞에 우리는 갈대아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민족, 인종의 이름입니다. 우르가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우르를 갈대아 우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 한복판 우르에서 사는 신할 평지 출신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아라랏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할 평지 쪽에, 여기가 지금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하류 지역이에요. 바벨론이라고 보이시죠? 그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우르 지역이에요. 거기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 이라크 사람이에요. 거기서 뽑아내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너 바벨 공동체에 있는 한 더 이상 너에게 미래는 없다. 불임이에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위험한 선택이에요. 고향을 떠나면 아브라함은 누가 지켜줘요? 가장 지키고 싶었던 자기 아내 사라도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만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벨탑 사람들이 안전을 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힘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실 거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테니까 안전이에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된다라는 건 그렇게 명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과 행복. 원문에 보면 2절과 3절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2번 빼서 3번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5번 말씀하셨고 내가라는 단어를 5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 공동체 사람들, 우리도 안전이 필요하고 명예롭게 살아야 되고 또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가인의 정신을 따라서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과 명예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세상적으로는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가인의 길이, 바벨 공동체의 길이 더 안전한 길인 것 같아요. 이걸 요새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높은 성을 쌓아놓고 가인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지내면 안전할 것 같고 더 명예롭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열심히 요새를 쌓아요.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겨요.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권력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요새 멘탈리티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고 어리석은 지혜 없는 선택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크게 할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순례자 멘탈리티, 필그림 멘탈리티라고 해요. 나는 지금 요새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살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새 멘탈리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에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회사도, 우리 학교도, 우리 자녀들도 그것이 진정한 미래 있음,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다시 나옵니다. 성경 맨 끝에 바벨론이 다시 소환되면서 하늘에 힘찬 음성이 들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500년 전에 사라진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했고 알렉산더의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했어요. 이미 세상의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사라져버린 바벨론을 성경 끝에서 다시 소환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전히 바벨론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가인이 쌓았던 에녹성이, 노아의 후손들이 쌓았던 바벨탑과 바벨 도시가 여전히 계속해서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기술, 문명으로, 발전한 지식으로 안전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신은 죽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 이런 오만한 시도가 공산주의고 히틀러의 나치즘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거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써붙여놓고 사람들을 세뇌하지만,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영적으로 타락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이 바벨론의 미혹을 받아서 함께 죄진 거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안전할 것 같고 성공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후반부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바벨론의 정신, 요새 멘탈리티로 살지 마라.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남이 수고한 것들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것으로 사치하고 평안히 살면서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기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얼마나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가 했던 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성경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메시지거든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교만하고 사치하면서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을 모를 거야. 나는 영원히 여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루 동안에 갑자기 너 망할 거야. 불에 살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은 여전히 지금 현대인들 속에도 살아있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 안에 바벨론의 정신이 자리 잡지 않기를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세상은 정확하게 요새 멘탈리티로 바벨론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 아니에요. 도시에서 살더라도 요새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길러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충족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여왕으로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라고 교만 떠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한나 아렌트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유태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돌프 아히만은 나치당의 핵심, 히틀러의 육대인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0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송돼서 61년부터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재판을 처음부터 목격하면서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아이히만은 악마처럼 생겼을 거야. 그런데 체포당해서 법정에 들어선 아이히만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독특한 점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아이히만은 말합니다. 나는 신 앞에서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다. 아이히만은 15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끝까지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공무원이었고 국가에서 시킨 대로 수행했을 뿐이니까. 그럼 위에서 시키는데 공무원인 내가 시키는 일을 안 하리?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재판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겼다면 나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무죄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익숙할 정도로 악을 많이 접하다 보면 악이 평범해진다. 아이히만이 그렇게 무감각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신대로 했어요. 그냥 악이 일상화되니까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악이 아니에요.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안전할까요? 행복할까요?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여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리해서 건축을 해요. 그래놓고 성도들을 작정헌금을 시키고 겁박을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교회가 시켜서 했고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아이히만 같아요. 총균쇠를 썼던 저자는 2050년이 되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망가질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소비하고 그렇게 환경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고 지금처럼 절제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30년 안에 지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질 만큼 망가질 것이다. 자연재해는 더 늘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전염병은, 코로나는 계속해서 창궐할 것이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지구는 망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난한 노동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집배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이 죽어요. 내가 안 죽였어요. 그냥 새벽에 나 편하자고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에요. 값싼 노동력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날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까요?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마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악을 행해요. 우리 건물에 새 들고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월세를 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노회에서 한 대형교회가 30여 명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출교시켰어요.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로 시작된 문제 제기를 거론했던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노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출교시켰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노회에서 시켜서 했어요. 나는 그때 임원이었을 뿐이고, 나는 그때 노회원이었을 뿐이고, 목사였을 뿐이에요. 악의 평범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마라. 탐욕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행복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쌓은 재물과 지식과 명예로, 권력으로 요새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살면 안전하고 행복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라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